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열정 체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쳤는데 목소리가 뜬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오늘은 PK 워십이 있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뭐가 있는 날인 줄 아세요 혹시? 네,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집에서 11시에 봤어요. 부모님하고 보다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막 옛날부터 그러니까 현대까지 막 축하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싸이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취임식을? 네, 다 못 보셨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싸이가 그 말춤을 췄어요.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췄는데 뒤에 앵글에 잡힌 분들은 다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추는데 뒤에서 근엄하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뻘쭘하겠다. 그냥 무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무대가 아니라 저런 곳에서 막 저렇게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내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야, 저런 무대 부르면 진짜 안 가고 싶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싸이에겐 영광이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굉장히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저는 야, 저거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다시 외워서 암기하고 손 모양까지 하고 또 박수 유도를 위해서 잠깐 텀을 두고 하면서 전도사인 저로서는 설교랑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야, 저거 되게 힘들겠다, 되게 열심히 연습했겠다 싶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5년간의 이제 임기를 가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났든 못났든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그런 일들을 막 다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5년 동안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목회를 해나가시면서 계속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의회가 열리지만 그 부모님처럼 당회가 열리고 막 장로님들 당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당회는 싫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것처럼 국회의원들의 그 본의회가 진행되면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런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런 세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쓴 그런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는 특히 바울의 가장 말미에 썼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곳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투옥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1차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사슬에 묶인 상태로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상태로, 그리고 굉장히 기력이 쇠한 상태로, 어쩌면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유언처럼 남긴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하노라 라고 서신서에 보면 있는데 바울이 하나 더 집어넣어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까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회 서신이죠.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책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보통 이제 유초등부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교사 봉사하고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PK들은 보면은 다 나 사역, 우리 오늘 사역 있어요 라고 해요. 봉사란 말을 절대 안 써요. 우리들은 보면은 다 오늘 주일 사역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나 누구랑 얘기해? 나 누구랑 설교하는데? 네. 우리들은 사역이란 말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 사례비를 받고 사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뭐 신대원을 가서 하는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다 사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사역을 한다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그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대마 이 나쁜 놈이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굉장히 그런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대마가 갔습니다. 근데 원래 대마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하다 보면 그 부모님의 목회를 지켜보다 보면은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무언가 좀 정착됐다 싶은 한 3년 정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같은 그게 끝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아버지가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의 2년 3년 텀으로 하나씩 대만은 떠나가고 다 떠나가더라고.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바울의 동역자도 떠나가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의 그런 성도들은 떠나가겠다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정 체크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정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네이버를 딱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랍니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뜻에는 못나고 천한 마음이래요. 물론 한자는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정욕에만 흐르는 마음. 네. 웃으신 분은 네, 자, 네,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이었어요. 바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 전에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과 함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열정만큼은 바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또 열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엘리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죠? 가장 유명한 사건. 네? 네? 불? 네, 불 맞아요. 그 바알 그 선지자와 맞짱 떠서 약 450명과 맞짱을 떠서 불을 했어요. 맞아요. 불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한마디로 파이어 한 거죠. 파이어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너 죽었어. 너 다음 날 죽을 줄 알아. 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는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대요. 브엘세바는 가장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하듯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끝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루 더 가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나를 내 조상들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의 열정을 보였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벌벌 떨면서 가장 남단을 더 나아가서 하루 더 길 가서 거기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잡으러 오면은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잡혀서 엘리야는 결국에는 정말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멋있어서 무언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병거 타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엘리야는 약간 어처구니 없이 그 이후에 약간 뭔가 끌려가든 뭐에 홀린 듯 그냥 잘 이렇게 가서 잘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의 열정도 너무 멋있었지만 450명과 맞짱 뜬 그 사건도 너무나도 멋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그런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 일을 할 때 열정이라는 것을 한번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4가지. 짧고 얇게, 그리고 길고 얇게, 그리고 짧고 굵게, 그리고 길고 굵게, 이렇게 4가지로 정해봤어요. 이 4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길고 굵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 동안에 무언가 단 한 번도 약간 찌질한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뭔가 스케일이 크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막 잡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회심해서, 그리고 막 또 전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길고 굵게 자기의 열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친 사람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고 많이 고백을 하죠. 제 스타일은 약간 얇고 길게인 것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파이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 하다 보니까 간사가 되었고 저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저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동역자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얇고 길게도 괜찮아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유형별로 쓰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지, 아버지의 목회지, 혹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뭔가 내 마음속에 불일 듯 뭔가 이래서 파이어 한 다음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좀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가진 열정은 어떤 열정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3년간을 잘 마치고 졸업했는데 상을 3번 받았거든요. 네, 근데 공부 관련 상은 아니고요. 마라톤 대회에서 상을 왜 웃으시죠?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요. 이력서에 쓰고 싶어요. 저는 그 1학년 때는 전체 중에 2등을 했었고요. 예, 괜찮죠? 2학년 때는 제가 그때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한 터라 좀 5등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몸을 만들어서 우승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1등을 차지했어요. 근데 저기 윤여한 형제님도 계시거든요. 저기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초반 막 스퍼트 하다가 미친 듯이 스퍼트 하다가 나중에는 쉽게 제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가진 그런 열정과 같은 거죠. 엘리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 윤여한 형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열정. 처음에 사람들이 막 열정에 가득 차서 막 몸을 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엄청난 비탈길을 잠깐 올라갔다가 약 한 15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반환점을 찍고 나면은
약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여한 형제처럼 저렇게 막 초반 러쉬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선두 그룹에 가다가 사람들이 조금 한두 명 이제 지쳐 나갈 때쯤에 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갔었죠. 그래가지고 영광의 마라톤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그 1등의 기쁨이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혹시 무엇이든지 1등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군요. 그 맛을 모를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마라톤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마라톤 같아요. 저도 아버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신대원에 합격하면서 아버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 교회에 또래도 없고요. 또래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있고, 예,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다 아주머니들, 늙으신 분들. 지금도 굉장히 몇 성도가 안 돼요. 그리고 청년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서 열정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WPK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열정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때 받은 은혜들을 교회 가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하기에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항상 찔렸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합격되고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탈출구 같은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뭔가 새로운 공동체에 또다시 들어가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탈출구.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뭔가 탈출구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뭐를 해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성도님은 늘어나지 않고 내 양들, 내 아이들 뭔가 그대로 숫자가 그대로라서 무언가 힘이 들어 보이고 갑갑해 보일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저는 바보같이 그리고 부족하고 좀 부끄럽지만 그 도피를 즐거워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리고 이 WPK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도 부끄러움 속에서 얘기 드립니다. 아버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압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WPK 예배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부흥하고 저희가 커지는 이유는 바로 한국 교회 좀 더 축소시켜서, 아버지 교회 좀 더 축소시켜서 내가 맡은 아이들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가 바로 그 원동력, 엔진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수련회 때의 그 파이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말 좋은 사람들, 우리가 그 열정을 갑자기 막 좋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열정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에 대한 그런 즐거움과 혼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지루해져요. 거기서 거기 같고 똑같아 보이고 뭔가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똑같습니다. 무언가 한 번의 슬럼프는 있지만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롱런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짧게 한번 파이어하고 끝내는 집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탈출구가 계속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탈출구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목회자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열정이란 거는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적인 사람은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나의 임무를, 나의 사역을, 나의 무언가를, 나의 잡을, 나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전후서의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한 싸움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한번 빡 하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선한 싸움 속에서 진짜 열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 혼자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수련회 말씀을 준비한다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한번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스벅남이에요. 스벅남. 저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또 누가 준 쿠폰으로 마셨어요. 커피를 쿠폰으로 마시고 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부어서 집에서 가져온 카누를 뿌려서 라떼를 해먹고 그렇게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막 준비하고 하는데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종업원이 컵을 주잖아요. 컵을 줬는데 바로 이 컵을 줬어요. 이걸 주면서 망고 주스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보니까 뭐같이 보이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빵 터지신 분들 뭔가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런 소변 검사용 그런 컵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마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지가 나더라고요. 와, 이게 굉장히 간지가 나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게 제가 이걸 책상에 올렸는데 제 여동생이 오줌 검사하는 거 왜 들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간지가 나죠. 아무것도 아닌 소변검사 컵 같은 저희가 PK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간지가 나게 된 겁니다. 근데 네, 아멘. 제가 저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그래서 한번 쫙 마시고 버려지는 일회용인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내 진짜 열정은 이런 일회용 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머그컵에 새겨진 딱 스타벅스 그 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까지, 네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열정을 너무 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내가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그 열정을 계속적으로 간직해 나가고 그것을 잘 보호해서 진짜 열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열정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열정은 끝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여기 WPK맨은 몇 년 더 혹은 몇십 년 더 후에 진짜일 것 같아요. 여기서 남아 계시는 분, 내 진짜 열정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PK라는 것은 내 교회에서 증명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기회를 잃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회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그 열정을 한 방에 했다가 다시 지쳐버리고 한 방에 풀었다가 다시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교회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열정을 오랫동안 간직한 채 바울처럼 끝까지 그 열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의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한 PK로부터 2주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빠네 교회는 어떠냐고, 어떤 상황이냐고, 오빠 아버지네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인도 어떤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과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았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교회 혹은 내가 있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없고 동역자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꾸준한 열정을, 지속적인 열정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속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단 한 번에 방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정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